오늘 본문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네. 지난 주일에 뵈신 분도 있고 또 대성회 때 이렇게 뵈신 분들도 있는데 매번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는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매번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렇게 폭염의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복이 어저께였는데 이제 말복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 여름의 뜨거움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어느 한 날 폭염이 좀 극심하던 그 날에 교회 마당에 좀 더러워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제 그때 기억에 1시인가 2시인가에 청소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뜨겁잖아요.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은데 머리가 이러다가 머리 벗겨지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햇볕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아래 또 벤치가 있고 그래서 벤치 아래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 그늘 아래 잠깐 쉬고 있는데 그 폭염과 뜨거움이 살짝 달아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다면 폭염과 같은 뜨거운 날씨지만 이렇게 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제가 잠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시대에 에어컨이 없는 시대였다면 심지어 선풍기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폭염을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 그늘을 우리가 아마 찾아다녔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 폭염과 같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폭염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폭염과 같은 세상에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죠.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6절에는 정확하게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자기가 보지도 못한다. 알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땅에 거하는 사람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주의 그늘 아래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매우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와는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한 복을 받을까요? 그 뿌리가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뭄이 있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가뭄이 있지만 오히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한 사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주의 그늘 아래에 거했던 인물이죠.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거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거했던 그 땅에 견딜 수 없는 폭염과 같은 환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면 흉년이 들게 되면 가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했죠. 그러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삭이 어떤 땅에 거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거했다. 흉년이 있었지만, 폭염이 있었지만,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흉년이 들었던 그 죽음의 땅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셨다라는 사실이죠.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흉년의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도 주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흉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우리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다윗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 소년주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다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폭염과 환난에서 다윗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막 도망다니던 이러한 모습, 다윗은 쫓겨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말씀의 뜻으로 볼 때 다윗은 그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울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기세 등등했지만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늘 밖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국무총리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회사 회장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화의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삭처럼 흉년 중에서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폭염과 같은 환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그늘 아래 다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에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죠.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분명히 여기 보면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내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적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주의 그늘 아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이렇게 감춰주시는데 특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눈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군가 우리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나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꺼풀이 자동으로 감기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은 이 눈꺼풀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눈을 보호하려는 바로 신경적 반응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하셔서 그때만 잠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천만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범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나가. 그 뜻을 보면 타격하다, 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지다. 이런 뜻으로 볼 때 주의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접근하지도 못한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만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또한 바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입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신명기 28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출입의 복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집에서도 회사에서 또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출입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8절 그 전에 있는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을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출입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혹은 사단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출입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출입의 복을 받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출입의 축복까지도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우리를 감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우리를 감찰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주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때 잠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이 희망찬 빛의 아침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아침의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폭염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성도,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성도는 염려가 없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출입의 복을 받는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모인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폭염과 같은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피할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주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출입의 축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복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말씀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